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힘을 공급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역대하를 끝내고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 말씀을 새벽에 함께 묵상합니다. 역대하가 우리에게 필요한 왕, 부족함이 없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우리에게 드디어 오셨고 왕을 만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함께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거짓 교사가 있어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왜곡하고 왜곡된 진리를 통해서 방탕한 삶을 살게 가르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구원에 대한 바른 가르침, 구원받은 성도의 삶,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기억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 후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둘째, 주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3. 셋째, 이성과 믿음, 그리고 분별. 12월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주신 구원이란 선물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우리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편지의 도입부이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죠. 베드로 사도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그의 교회와 우리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란 누구인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너희 공동체는 누구냐? 너희 각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체성을 잃는다 또는 변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 정체성이 오락가락하면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 없겠죠.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이 의가 우리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도운 이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란 말인 거죠. 우리를 통해서 나 때문에가 아닌 거죠. 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유, 근거도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격과 능력, 이유, 근거를 우리에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돼, 너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 돼, 너는 이런 이유가 있어야 돼 라고 하시지 않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자격 없이 너를 사랑한다. 너가 능력이 없어도 너를 사랑해. 이유 없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증거가 곧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죠.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린애들 싸움은 진짜 유치하죠. 물론 저도 이렇게 유치하게 싸웠습니다. 보통 이렇게 싸워요. 우리 집에 땡땡땡이 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애는 야, 우리 집에는 땡땡땡도 있어 라고 하면서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또 이렇게도 하죠. 우리 사촌형 고등학생이야. 이걸 들은 하나이가 우리 누나는 대학생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아이는 우리 사촌 오빠는 군인이야. 아니, 자기 집에 뭐가 있든지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형이 고등학생인 거, 사촌 오빠가 대학생인 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아이들은 그거를 자랑하고 유치하게 싸울까요? 자기는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그런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초등학생이지만 형은 고등학생, 대학생이기 때문에 형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를 지켜준다. 나를 도와준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형이나 누나한테 말하면 해결됩니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요.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도 주고 나를 놀리는 친구를 혼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를 힘입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구원이 시작이자 성도의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씨앗인 거죠. 유치하게 자라면서 싸우는 아이들은 걱정 안 합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죠. 왜요? 형이 있거든요. 누나가 있거든요. 나는 초등학생이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형은 누구야? 우리 사촌 오빠는 누구야? 이게 중요한 사실인 거죠. 성도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끊어졌던 길이 다시 연결되었고요. 들을 수 없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요. 부를 수 없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녀가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는 관계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알아가는 것들 중에 새로운 것이 참 많죠. 이전에는 생판남이었던 사이지만은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길이 생겼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친밀함을 누립니다. 남자친구로, 여자친구로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책임들과 행동을 친밀함 안에서 누리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회복된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더욱 더 넘쳐나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욕과 세상이 썩어질 것들로 끌어당깁니다. 거짓 교사는 진리를 왜곡하고 폄훼하여 성도의 삶이 아니라 삶의 출발점이 정욕과 세상이 썩어질 것이 되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성도로의 부르심, 성도의 삶의 출발이 우리의 자랑,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중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큰 열매를 맺게 되죠. 오늘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저는 새삼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묵상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도 깊게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내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어떻게 때마다 공급하여 주셨지? 한번 묵상하면서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 내일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더시티 사랑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성도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랑,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라 이유 없으신, 조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냥 직책만 성도로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 성도의 지책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늘 변함없으신 사랑 가운데 또 언제나 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